부활의 권능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이 그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여 운명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첫째,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적으로 자신을 의지해서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지 않는 일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님들이 질투 때문에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남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 나이에 고향을 떠나 얼마나 고생을 하였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형님들은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낭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표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한 것처럼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마음속에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자신은
하는 일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동하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닮은 목자가 되고 섬기는 모습을 항상 상상하고 열심히 주의 양떼를 섬기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가득 찬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5층짜리 건물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70층은 영어 예배드리는 교회하고 1층에서 3층까지는 교육관 및 영어학원, 4층에서 5층까지는 미국 강사를 위한 숙소 및 원룸을 지어서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 영어 성경을 무료로 시키며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단기 훈련도 다녀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세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 제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영적인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좋은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백만장자보다 더 부유하고 강한 군대보다 더 강하고 대학교의 교수님들보다 더 현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영생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들은 오직 잘 먹는 데 관심이 있고 다른 개들과 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노라. 바울의 가치체계는 변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부유하고 엄격한 율법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신자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를 유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 가운데서 학자와 주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원수의 죄를 구속적인 사랑과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세계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180도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는 질투와 썩난 살인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멘.